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서를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소 지향형의 일본이라는 책을 쓴 그 이여론 교수님이 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그 딸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축소 지향의 일본인들은 모든 것을 작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가면 그 여러 신사가 많은데요. 그 신사에서는 약 800만 개의 신을 섬깁니다. 그 신 중에는 개신도 있고 고양이 신도 있고 뭐 대학 입시 신도 있고 학자의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사를 아주 작은 모양, 한 요 정도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정에도 놓고 그리고 더 작게 만들어서 그 자동차 앞에 그 본네트 있는 데다 걷다가도 놓고 수시로 그걸 보면서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그 작은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
그 돈줄이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놀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 마사라는 사람은 은 5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값어치의 마술책을 다 불살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이애나라고 많이 들었죠. 다이애나 여왕, 그 왕비 때문에 다이애나가 바로 이 아데미를 라틴어식으로 영어식으로 말한 게 이 다이애나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신이죠. 풍요와 그 생산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 다이애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든 그 우상, 신전이나 그 신상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그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의 딸이고, 그 쌍둥이 신 그 아폴로의 동생이 됩니다. 이 알테미의 출생지는 오르티지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에베소가 바로 오르티지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데미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맞아요, 그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과 그 동물의 그 생산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상의 특징은 가슴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어요. 막 12개 이상 달려 있어요. 보여달라니까 사진. 이렇게 돼 있죠. 가슴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런 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신전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120m였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게,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하고 맞먹는 신비한 불가사의로 여겨요. 그 당시에 건축술로 어떻게 이런 신전을 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데미 신전이 역사상 최초로 대리석으로 건축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너비가 120m고 길이가 68m고 저기 기둥들이 많죠. 저 기둥의 높이가 자그마치 20m나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술로 어떻게 저런 기둥을 자그마치 127개나 세웠대요. 그러니까 불가사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신전을 세웠는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신전을 보려고 사람들이 왔고,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신전을 아주 작게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신전을 사간 겁니다. 그리고 아데미 우상도 그 조그맣게 만든 걸 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은으로 만든 그 신전을 팔아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이렇게 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줄이 끊어질까 봐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이 헛된 우상과 맛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자, 마귀는 이 데메드리오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도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수입이 줄까봐 못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 직업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온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직업은 버리게 돼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동네 슈퍼마켓 하는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한 콘에서 포르노 잡지를 팔았어요.
어느 날 그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잡지를 팔면 되나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파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술 팔아서 사람들 술 취하면 되나 가지고 술 코너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슈퍼마켓 문 닫고 직업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하고 거짓된 직업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바꾼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악한 직업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데메디오를 통해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탐욕을 섬긴다는 것을,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고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결국 돈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데미를 외치고 아데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메디오는 처음에는 자기 같은 직업을 가진 장인들과 영업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을 막 내쫓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막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연극장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서 2시간 동안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역사책에 의하면 이 연극장은 자그마치 그 당시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연극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모인 사람의 절반 이상은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니까 같이 아데미 아데미 외친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그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교차로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2사람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요. 3사람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가요. 4사람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모든 사람이 멈춰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4명 이상이 되면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은 저렇게 여럿이서 하는 행동이니까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모일 거야.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들이 저렇게 외치니까 진짜일 거야, 사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강우병 파동 나서 그 서울에서 그 강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그 강우병 반대라고 미국에서 소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게 몇몇 사람이 그 외국 보도를 하고 선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강우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그 이후로 강우병으로 죽었다는 제가 보도를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가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는 그 소를 먹는 미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뭐 주식이 소니까 매일같이 소를 먹어도 강우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여서 그냥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의 선동에,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우린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예쁘고 봐야 돼. 예뻐야 사람들이 알아줘. 예뻐야 취직도 잘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성형수술 잘한대잖아요. 예. 그 제가 가끔 서울 강남에 가보면요, 아가씨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예. 다 그냥 그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 TV 틀면 연예인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성형외과의 간호사로 일하는 자매들이 나왔었는데, 그 자매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온대. 근데 특히 예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보도긴 하지만 선풍기 아줌마라고 기억나요? 그 엄청 예뻤던 분인데 성형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얼굴을 수술하고 가지고 얼굴이 괴물처럼 됐어요. 얼굴이 막 이만해지고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면 좋단 그 선동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삶의 유익을 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2시간이나 넘게 소리를 치며 서요를 일으키자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막 진정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도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데인데, 로마가 많은 것은 관대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절대 간용을 베풀지 않은 게 이 소요죄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서기장이 달려들어서 막 진정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시키지 않으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기독교인은 변호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결국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서기장은 기독교를 옹호해 주는 것 같이 발언했지만 그 목적은 소요 사태가 나지를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로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한해 모든 삶의 목적은 자기예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죠. 자기의 이익과 안전은 항상 뒷전이고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그 영국장에 그 바울이 막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막 바울은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는 말에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에 지장이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비난하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그 진보적인 교회, 이상한 교회는 종교 다연지를 외쳐요. 그러니까 구원이 기독교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 다원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서 서로 모든 종교가 통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통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나무뼈에 기장측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옆에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큰 절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절이. 거기서 그래서 4월 초파일 되면 이 목사님이 그 절에 가서 축하하고 축도하고 그래요. 반대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절에 비구니들이 와서 그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축하 공연을 하고 막 그래요.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강단에서 승무를 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하죠. 그들도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그런 면에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아요. 평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면요, 정신과에서는 미쳤다고 봐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오직 라헬만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겁니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그러면 불가지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절대적 편견입니다. 나는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절대적 편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 편견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절대적 편견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착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공부 잘해서 이래서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어머니는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변명하고 사랑하죠.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한 아이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 편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인격적인 사람 많지만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연가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임금이여.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 이 가슴 안에서 올여리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빛나는 얼굴 눈부시어 고개 숙이면 속으로 타서 익은 까만 꽃이 당신께 바치는 나의 언어들. 이미 하나인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